청소년부 여러분, 다시금 주일을 맞이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검토하는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시간이 되어서 교수님은 강의실을 나가셨고, 이제 한 학생이 칠판에다가 이런 문구를 썼다고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믿음을 가진 어떤 학생이 이제 그 문구를 보고 그 문구를 고쳐서 이렇게 글씨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하죠.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God is nowhere에서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말로 180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180도 다른 의미가 된 데는 딱 한 글자만 옮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where 맨 앞에 붙어 있었던 W라는 그 글자를 no 뒤에다 붙이면서 now here로 바꿨던 것이죠. 띄어쓰기 하나가 글자를 앞에다 붙이느냐 뒤에다 붙이느냐 이 하나의 차이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다루는 이 학생들 간의 사이에 이 글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특별히 그와 같이 많은 철학적인 많은 사상들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으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만이 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삶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신앙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와 같이 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또 이끌어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1장 6절에서 10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밖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진리 외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원래 전했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소식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설명한 것처럼 정말 이상한 상황으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성도들을 옳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오직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자기가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전하는 것이었고 열심히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모든 율법의 진리들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영원한 진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 역시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지금 그와 같이 말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진리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씩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두 번씩이나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혹은 자신이 전한 그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씩이나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문구는요, 신학자들이 아나테마라고 합니다. 반대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문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고대의 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경들을 만들고 신조들을 만들면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나테마를 자주 썼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따르는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로 무엇인가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랐지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역설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차단하고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다시금 알려주고자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전하게 목회적인 동기에서 정말 성도들이 정말 바른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온전한 그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올바르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무서운 대로 경고하면서 말하는 그 까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신앙 외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길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다른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은 없으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역설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로 자꾸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는 사도 바울과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참 구원의 길로부터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나 어떤 여러 이단들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성경을 가르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나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하고 인간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시대를 보면 다윗 옆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던 올바르게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또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지적하고 다윗이 회개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그 모든 모습들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잘못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죄를 저지른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고 계시고, 역대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열왕기나 역대기상에 등장하는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과 나쁜 평가를 받은 왕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같은 이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갔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 옆에는 항상 진짜 선지자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쁜 평가를 받는 왕들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이나, 그리고 또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평가를 받지 못한 모든 왕들을 보면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함께 일했던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조지표 감별사들이요, 처음 그 위조지표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지폐와 가짜 화폐를 지금 동시에 대놓고 대조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가 온전히 감별사가 될 때까지처럼 그 진짜 지폐만을 보고 만져보고 그것만을 분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만을 보고 있으면 어떠한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가져다 놔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감별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내어놓고 서 있으면서 온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은 이 개신교의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공헌이 큽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말한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중반에 이야기했지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이브 솔라에 표현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하니까 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1545년에서 1563년 사이에 트렌트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자기들끼리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이 사상을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문서에 그렇게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자기들끼리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인 것이죠.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청소년의 시대부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영원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 사실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우리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터에서 우리가 그 진리의 터를 반석으로 삼고 믿음의 생활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은과 금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처세술을 할지, 어떻게 자기개발을 할지 저는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오직 여러분들에게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말밖에는 제가 동일하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말했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청소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니 오직 그 나사렛 예수만을 믿고 따라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심령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자라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